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전체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전체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558페이지를 봐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와 같은 내적 문제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소망을 갖도록 확신을 갖도록 한다. 여기 보세요.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와 같은 내적 문제로부터 뭘 보호해요?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완전한 차이를 이루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뭐요? 내부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책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헬라어 원문에 표기된 페트루 베타라는 원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지필자, 수신자, 수신지명 혹은 주제를 반영하여 표제를 반영했는데 베드로 후서도 지필자 베드로가 보낸 두 번째 서신임을 나타낸다. 베드로의 두 번째 공동 서신으로 베드로후서라는 제목으로 쓰이고 있고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그들을 향하여 쓴 두 번째 편지다. 1차 편지에 극심한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공격적인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공격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배교와 재림을 부인하는 등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 영지주의와 거짓 교사 등에 대처하고 특별히 부도덕한 향락주의로부터 경건한 생활을 하며 분명한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 경계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는 간절함이 배어져 있고 또한 거짓 교사 경계에 대해 유다서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연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참 지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배교와 타락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베드로 후서에 대한 요약 정보를 먼저 살펴보면 거기에 보면 저자는 베드로이고요. 기록 연대는 AD 62부터 64년, 기록 장소는 로마이고 키워드는 덕과 성품과 알다와 지식과 약속과 장막과 강림이 있습니다. 주제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의 거짓 교사 경계. 자, 그렇다면 주제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야 한 것입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후서도 그래픽과 스토리를 먼저 풀이해보면 똑같이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별이 그려져 있고요. 베드로 전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깥에 있는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 다뤘다면 베드로 후서는 전체 1장부터 3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별 안에 작은 삼각형이 있고 거기에 화살표의 공격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외부가 아니라 뭐요? 내부의 공격과 내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팔덕에 대해서. 뭐요? 팔덕에 대해서 1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해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3장에서는 주의 재림과 심판의 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재림과 심판의 뭐요?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이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도 먼저 확인해야 될 것들은
발신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발신자는 당연히 베드로가 되겠지요. 베드로. 그렇다면 수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본도와 아시아와 갑바도기아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쭉 여러 많은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이 있는데 베드로후서는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 이 말은 뭡니까?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 되어진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편지 썼다는 것은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을 포괄적으로 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뭘 봐야 하냐면 구체적으로 베드로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은요, 아람어 게바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람어 게바라고 하는 것의 헬라식 이름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본명은 뭐가 되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누구요? 요한의 아들이고요. 아버지가 요한이고요. 형이 누굽니까? 안드레의 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할 때에 늘 형제와 함께 다녔다는 거죠. 형 베드로와 아우 누구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다녔다라는 겁니다. 참 복이 있죠. 형과 동생이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다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출신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근처 베세다가 되겠습니다. 가버나움 근처 어디요? 베세다가 되겠습니다. 베세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은 뭡니까? 직업은 어부이고요. 또 뭡니까? 나중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요. 또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지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본다면 이 베드로 후서의 개요를 봐야 되겠는데 베드로 후서의 개요, 베드로 후서의 개요에 대해서 보면서 이 베드로 후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발신자는 누구겠습니까? 베드로가 되겠죠. 수신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주제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주제 줄 치면서 시작. 거짓 교사 경계. 거짓 교사 경계인데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부에 핍박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한번 보는데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교와 거짓 교사 경계를 위해서. 배교와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고. 자, 두 번째 함께 합니다. 시작. 부도덕 향락 경계를 위해서. 부도덕함과 향락을 경계해라.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주의 재림 확신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는 주의 재림의 확신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베드로 후서만 가지는 독특한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 교사 경계를 강조한다. 거짓 교사 경계를 강조한다.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많으면 베드로가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유다서와 유사하다. 뭐와 유사하다? 유다서와 유사하다. 아직 유다서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유다서와 비슷한데 무엇이 유다서와 비슷하냐? 특별히 거짓 교사 경계에 대한 부분이. 뭐에 대해서요? 거짓 교사 경계에 대한 부분이 유다서와 비슷하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를 아는 참 지식을 강조한다. 주님을 아는 참 지식을 강조한다. 네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연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연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다섯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1장 10절에 보면 8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8덕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불러줘 보세요. 시작.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결국 무엇인지 보십시오. 믿음에 뭐를 더하고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다가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라.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참 귀한 삶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내부의 핍박 거짓 교사들이 막 몰려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 팔떡만 잘 신앙의 규칙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거짓 이단으로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을 겁니다. 어떤 승리를 보장받아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통해서 철저히 거짓 교사를 향해서 대적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뭐로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교와 타락을 특별히 강조한다. 배교와 타락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데 뭐와 유사하다? 유다서와 비슷하다. 무엇이 유다서와 비슷합니까?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와 비슷하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베드로 후서를 한눈에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1, 2,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에는 큰 제목 읽어줍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성숙.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과 성숙.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과 뭐라고요?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2부가 들어가는데 2부에서는 베드로후서에서 2부에서는 뭘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교한 거짓 교사를 책망한다. 배교한 거짓 교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한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배교한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과 멸망. 배교한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과 멸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 교사들이 배교했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고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배교했다라는 건 예수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배교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도대체 이 배교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부에 나오는데 3부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뭐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릇된 종말을 경계한다. 그릇된 잘못된 종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계하라.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주의 날에 대한 명시와 소망 중에 지나갈 것을 권면한다.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주의 날에 대해서 명시하며 소망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 중에 지나갈 것이다. 자, 주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 중에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 잘 나와 있는데 어디에 잘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 우스에 보면은 잘못된 재림과 잘못된 주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 보냈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어려운 가운데 힘겹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힘겹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소망 안에서 끝까지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한 바른 일상의 생활을 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도전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드로 후서도 뭐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잘못된 종말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 날에 대한 소망과 주의 날에 기대하며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 후서의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도 다루고 봤고 또 배교하고 거짓 교사에 대해서 책망하는 부분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과 소망에 대해서 나눠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GS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알아봤죠? 베드로가 누구인지, 베드로 후서의 개요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베드로 후서를 한눈에 켜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타임라인과 매핑을 볼 텐데 이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언제를 뜻합니까? 바로 시기적으로 본다면 64년 네로 대박해를 기준으로 해서 62년부터 6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 보면 베드로 후서도 62년부터 64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본다면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558페이지, 559페이지, 56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560페이지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후서의 주요 사역 이렇게 나와서 지명이 나와져 있는데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여러 많은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와 또 아시아와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를 안내했지만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흩어져 있는 모든 지역을 동일하게 커버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 62에서 64년경 베드로 전서를 보낸 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다. 베드로는 외부 핍박보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전서에서 외부의 핍박보다 초대교회 공동체 내의 영주주의와 거짓 이단 교사들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단 거짓 교사와 그들을 향해 경계하고 교회 안에서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AD 66에서 67년경 로마에서 흩어진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성도들에게 베드로 후서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또 다른 학설은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차이가, 베드로 전서가 62년부터 64년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64년 네로 대박해를 지난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62년에서 64년이라보다는 60 몇 년이요? 6년부터 67년까지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확한 데이터의 연수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와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디에 다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64년 네로 대박해 시점 통해서 여기에 묶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매핑을 통해서도 로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 전 지역에 보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나가서 이제 GS 그 다음에 TMA를 볼 텐데 교재 560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별 주요 내용을 보면 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 팔떡, 믿음의 근거, 예언. 2장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천년이 하루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3장에서는 또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어떻게 자라나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봅시다. 이 베드로 후서에는 어떤 엑스트라 자료가 있겠습니까? 561페이지에 보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드디어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베드로 후서를 개요를 볼 때에도 이 베드로 후서가 뭐와 유사하다 그랬어요? 유다서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보조자료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유사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거기 보면 공통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베드로 후서이고 오른쪽은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짓 선생들의 정체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도 언급하고 있고 유다서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유다서 1장 6절에 언급되어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멸망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는 2장 6절에서 유다서는 1장 7절에서 영광이 있는 자들의 비방함과 불의한 사그를 쫓는 관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고 사도의 말을 기억하라, 조롱하는 자들 등 다양한 곳에서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가 유사한 부분들을, 똑같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많은 닮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특별히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짓 선생들의 정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유다서도 1장 4절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신구약 성경 속에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줄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해석의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구약을 전체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가감하여 해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줄여서는 해석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라고 마가복음과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해석하지 말아라고 고린도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의 영감에 대해 인정할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라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기도할 것을 성경을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주의 깊게 살필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후서는 그냥 성경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 깊게 철저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사설의 해석되어서도 안 되고 억지로 해석되어서도 안 되고 성령의 영감에 대해 인정하며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561페이지에 보면 신약 성경송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의 재림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후서에서 주의 재림을 다루겠습니까? 장별 주요 내용에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쳐가면 3장 첫 번째 파트가 3장 8절에서 13절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재림에 대한 다양한 묘사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고 천사들과 함께 오시며 번개 번쩍임 같이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시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고 호련히 오시고 승천하심을 본 그대로 오시며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시고 호령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며 밤에 도둑같이 오시며 모든 눈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주의 재림에 대한 모습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추가자를 살펴볼 것 같으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음치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 줄치면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적그리스도의 헬라어는 반대라는 의미의 안티와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의 합성어로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가리킨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 들어와 복음의 진리를 왜곡 변질시키며 교회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렸던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가 내용의 줄을 형성하고 있다.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의가 또다시 나오기를,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를 대적하는 자 또는 자칭 그리스도라 하며 거짓된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자를 뜻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GSTMA를 통해 함께 나눠봤고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떼어놓을 수가 없이 하나로 묶여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베드로 전서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부에서 핍박으로부터, 외부에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는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반대로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부의 핍박과 거짓 교사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끝까지 주의 오심을 향한 소망을 가질 것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끝까지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